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 한 장로님의 딸이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유서에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화여대 영문과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아버지는 딸이 어릴 적부터 너는 반드시 이화여대 영문과를 가야 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꿈이고 그 정도 되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딸이 흐트러져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주 모질게 대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항상 시작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의 문제는 자기가 복음을 고백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집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 교육을 할 때라든지 가정생활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위선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도 받을 수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은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접근을 해요.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겐 율법으로 적용한다고요. 이것도 위선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복음을 믿지만 복음으로 살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복음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중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울서신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 물론 바울서신이 아니고 다른 이들이 쓴 편지의 내용인 다른 서신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이 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테마를 붙여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고 나머지는 다 편지거든요. 그 내용들을 오늘 다루겠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갈라디아서 중에서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과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구원을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열린 회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총회라 그랬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들을 용납하며 아주 좋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읽은 말씀은 그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말이죠. 게바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통파 유대인이고 할례 같은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식사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식사 자리를 떠난 겁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왜 베드로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정결법 안에 부수적으로 식사법이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식사하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고 고넬료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방인과 식사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 와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식사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다 말고 도망을 친 것은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진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든 상관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립니다. 베드로처럼 난 옳다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두고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고 바울보다도 더 연배가 높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보다 연장자이고 교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면박을 준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한 일이 좀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의에 어긋난 일이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얼른 떠났으니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의에 어긋난 일 정도였다면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없이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얘기했겠죠. 베드로님, 그때 그렇게 식사하다 말고 그냥 떠나시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정도로 가볍게 충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면박을 주는 정도로 책망을 한 것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베드로가 한 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뭘까요? 우리 한번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단지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일이 된다.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일이 된다. 복음을 위배한 일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살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충고가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해서 해 주셨고 너를 받아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벌 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받지 못하면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에서 선행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의 핵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노력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더 노력해보라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불가능한 게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어야 구원이죠. 그런데 그 정도 생각뿐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와서 지금까지 1000년이 훨씬 넘었지만 불교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불교는 굉장한 엘리트주의예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극히 소수만이 이를까 말까 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불교하고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불가능하지만 더 노력해봐, 더 도전해봐.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봐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완전 절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인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님, 당신이나 나나 다 유대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당신이나 나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거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신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의롭다함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인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워, 너는 괜찮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구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영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의로웠는데 그 의로운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너 이전엔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의롭지 않으니까 너 구원은 이제 사라졌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때는 구원, 의롭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의로우면 또 구원, 의롭지 못하면 또 구원 없어지고, 계속 구원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사실은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의로운 일 때문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구적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이 복음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인 거라고. 이걸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죄에 넘어졌다가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내 영혼이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일을 보니까 아닌가 봐라고 혼선을 빚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범한 이 오류와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책망, 이거를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오류가 뭡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복음을 믿었어요. 그 자신이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그렇게 설교했고, 3장에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고, 10장에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늘 복음을 설교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잘한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야기했으면서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뜬 것은, 그러나 실제 삶은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이게 베드로의 오류라고요. 베드로가 범한 오류는 사실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와야 돼, 영문과 합격해야 돼라고 압박을 했던 그 장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대표적이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식사할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형편없고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그에게도 베푼다면 그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그 사람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우리 가슴에 한번 새기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재정비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으로 재정비되어야 된다. 믿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삶의 구석구석이 다 복음으로 재정렬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영역에 복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복음으로 적용하고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으로 적용하고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꾸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자녀 교육을 할 때 핵심을 복음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라고 하는 말은 자녀 교육의 핵심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아이들에게도 너 조건 없이 주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으로 자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도록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잘했을 때도 복음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도 복음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할 수 있지만 부부싸움도 복음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셔야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칭찬을 들었을 때에도 복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면박을 주고 상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재정비하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의 둘째 딸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 딸이 결혼하는데 결혼 축의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도 이 목사님은 평소에 깨끗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목사인 것처럼 자기가 자꾸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고 다른 목사들과 달리 나는 아주 괜찮은 목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결혼식 축의금도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둘째 결혼할 때 축의금 받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간적으로 사모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또 대출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 전에 건축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 부부가 그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결혼식 할 때 이 대출을 또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매주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을 거기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나 우리 딸 이렇게 해서 축의금 안 받기로 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듣던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째려보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봐 꼴값 좀 떨지 마. 그 다음에 그렇게 멋있고 싶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축의금을 안 받으면 앞으로 교인들이 결혼식 할 때 그거 받는데 부담될 거 아니야. 근데 교인들 중에 축의금을 받지 않고도 될 만한 여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물론 그 위에 받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목사라는 우월감,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목사인 것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좋은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그 사람들의 평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인 거거든요. 베드로가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뜬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를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꼭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을 느끼나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안다면 이걸 복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조금만 달라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안해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복음으로 이렇게 재정비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복음으로 적용해 보세요. 자녀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인간관계를 복음으로 적용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복음으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재정비해 보세요. 교회와 직장 생활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었다고 하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그렇게 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면 나 막 살아도 상관없겠네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7절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도 의로워질 수 있다면 더 방만하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이 바울이 스스로 하면서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정말 안다면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절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9절, 20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2번 나오고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게 2번 나옵니다. 이걸 갖고 잘 보자고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뭐가 죽었다고 했느냐면,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신다는 생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죽었다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죄에 끌려다니고 내 맘대로 살고 그랬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죄에 끌려다니고 내 맘대로 살던 그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보시면 이제는 산다가 2번이나 산다가, 첫 번째 뭐가 산다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그냥 두겠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영원히 평안하지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그냥 두지 않고 결국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뒤로 넘겨서 2번째 보시면 뭐가 산다 그랬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또 산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실 정도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어린아이들도요, 나를 위해서 다 주고 희생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 사랑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을 버릴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정말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행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복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억압할 때보다도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훨씬 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고 복음으로 살기입니다.